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마라나타의 소망과 복을 비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끝맺습니다.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로 종결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회적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복을 얻고 은혜를 받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로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삶, 즉 회개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옳은 대로 살던 우리 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더욱 죄와 싸우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권세와의 싸움인 것을 꼭 기억하며 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악한 권세와의 그 대적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듣고 반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맙시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견뎌내야 했던 그 아픔과 또 인내, 고난, 수고와 또 슬픔들, 봉사들,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를 향한 믿음과 수고를 견뎌내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또 그분을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새 생명으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 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허덕이면 그 자들을 바라보고 서 있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가족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넓혀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을 숨겨놓고 우리만 누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꼭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오게 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삶,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삶으로 흩어진 교회인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다시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해버리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또 말씀에서 무엇을 제해버리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항상 성경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 그 신앙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외에 사람들의 그 전통이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전설과도 같은 많은 이야기가 교회에 있고 또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신앙 원리로 자리 잡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 자꾸만 성경에 대해서 더하고 빼기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와 해석을 자꾸 성경 안에 넣습니다.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성경대로 성경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을 우리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대로 읽고 새기고 순종하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끝으로 이 성경을 굳게 붙잡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뜻, 그것을 바로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예배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 이 한 주를, 남은 한 주를 살아가셔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록의 그 마지막 말씀, 곧 행한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갚아주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의지함으로, 그리고 값없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나누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보존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감사와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아픔과 인내와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수고를 견뎌낸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값없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만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잘못된 전통이나 사상을 버리고 이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역 성령 안에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웃을 또 사랑하며 섬기는 용인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팔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코로나로부터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은혜의 담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코로나가 멈추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는 강건함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로 이 길을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대로 나눠주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용인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